자,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이 시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좀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누가복음 5장 1절과 2절에 보면 무리가 옹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옹위하고 있다고 하는 그 의미는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는가? 시대소망 245페이지에 보니까 노인들도 왔고요. 농부들도 예수님께 왔습니다. 어부들도 왔고요. 상인들도 왔고 부자들도 왔고 학자들도 왔다 그렇게 되어 있고 몸이 아픈 자들도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주위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1장 끝에 보니까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를 게네사렛 지방에서는 어떻게 불렀냐면 게네사렛 호수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갈릴리 지방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그렇게 불렀고 디베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디베랴 바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원래는 호수죠. 근데 그 호수가 너무 크니까 그냥 바다다 그렇게 부른 지역도 있었습니다. 같은 장소예요. 같은 장소인데 이제 이렇게 호수가 쭉 있고 여기저기 사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은 그냥 자기 이름을, 지역 이름을 따서 그렇게 부른 거예요. 자,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가? 시대소망 244페이지에 보니까 천연계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였다. 그렇게 증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연계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그렇게 주님께서 설명하신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이 천국에 대한 비유가 참 많이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는 천국을 밭에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서 천국을 세우신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1절에는 천국을 겨자씨 하나를 갖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12제자로 천국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수천만 수억의 사람들이 그 천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는 천국을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역시 천국은 점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우리 성도님들이 연구하셔서 천국을 내 것으로 소유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45절에는 천국을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3장 47절에는 천국은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0장 1절에는 천국은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5장 1절에는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처녀와 같다. 천국을 여러 각도에서 여러 비유로 그렇게 예수님이 설명하셨어요.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누가복음 5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제자들은 지금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물을 씻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물을 내렸다고 하는 의미도 되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은 겁니다. 시대서막 249페이지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 물고기 잡으러 갔다. 그런 말씀이 증언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예수님을 떠나간 제자들을 예수님이 이제 찾아오셨죠. 복음서에 보면 한 두세 번 그게 나오잖아요. 물고기 잡으러 가고 또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시고 제자들은 또 물고기 잡으러 가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후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계시는데 제자들은 또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또 찾아오시고 참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요.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끈질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마지막 믿음 위에 굳게 설 수가 있었다고 하는 주님의 은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을 우리가 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책에 보니까 먼동이 트면 고기가 깊은 데 있지 않습니다. 고기가 옅은 데로 다 나온대요. 시몬 베드로가 그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베드로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새벽에 지금 그물을 씻고 있어요. 근데 그 그물을 다시 바다에 내린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먼동이 트면 고기가 옅은 대로 나오는 것도 베드로의 생각과 맞지가 이제 않고요. 또 그물을 밤새도록 내렸는데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생각과 맞지가 않아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5절 말씀해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저는 여기서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베드로가 어부 출신인데 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을까? 베드로가 그물을 잘못 던졌을까? 그럴 일은 없죠. 베드로가 어부 출신인데 그물을 잘못 던질 일은 없죠. 고기가 없었는가? 나중에 고기를 엄청 많이 잡은 걸 보면 고기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고기는 많이 있었어요.
운이 안 좋아서 고기를 못 잡은 것일까? 그럴 리도 없죠. 고기가 물론 많이 잡고 적게 잡고 하는 것은 좀 운이 이렇게 개입될지 몰라도 한 마리도 못 잡았다 하는 것은 그거는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못 잡았을까?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떠났어요. 우리 이제 물고기나 좀 잡아야 되겠다라고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 참 잘 예수님 떠났다.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한 마리도 지금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어떤 생각 들었을까요? 예수님 떠난 것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도록 예수님께서 역사하셨다.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어부 출신으로서 그렇게 그물을 잘 던진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이유는 다른 것으로는 설명이 저는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탕자 비유 아시잖아요. 탕자가 자기 몫을 챙겨서 이제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탕자가 잘 되었다면 아버지께 돌아왔겠어요? 안 돌아왔겠죠. 근데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망하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고 살다가 보니까 누구 생각이 난 겁니까? 아버지 생각난 거죠.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때는요, 일이 잘 안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게 잘 나가보십시오. 하나님도 안 찾고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일이 안 되는 게,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아파서 예수님을 찾아요. 건강했으면 안 찾을 사람들이 아파서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러므로 어떤 때는요, 일이 잘 안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역시도 내가 만약에 세상적으로 내 모든 꿈이 이루어졌다면 예수님께 왔을까?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절망과 좌절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 거죠. 또한 제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을 때 얻은 것이 없다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에서 내가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면,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구나. 자,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근데 얻은 것이 없어요. 열심히 안 했습니까? 아니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얻은 것이 없어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게, 당연하게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러나 열심히 한다고 인생이 다 잘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는 제 자신도 경험하고 사람들을 보면서 느낍니다. 세상에요,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가 안 좋은 사람들 참 많아요. 제가 IMF를 이렇게 겪으면서
그 사업하는 사람들 IMF 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자기 잘못한 거 없어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사업이 어려워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있는데 코로나 때 어려운 사람 많습니다. 열심히 안 한 것 아니에요. 열심히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안 와요. 열심히 했지만 천재지변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했지만 위에서 부도가 나니까 따라서 부도를 맞은 사람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인생이 그래요. 구원은 더욱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한다고 내 행위로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을 믿어야지. 근데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으되 얻은 것이 없다고 하는 절망적인 고백으로 베드로가 끝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는 다시 그물을 가지고 바다의 깊은 데로 갔어요. 자기 생각에는 맞지 않지만, 자기 판단에는 도저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이 맞지 않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깊은 데로 갔어요. 그리고 깊은 데서 다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떤지 누가복음 5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너무 많이 고기가 잡혀서 도저히 한 배에 실을 수가 없으니까 그 동무배에 도움을 청했잖아요. 그리고 2배의 고기를 가득 실었습니다. 이 놀라운 장면을 보고 9절과 10절에 보면 야고보도 놀라고 요한도 놀라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다 놀랐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꿇어 엎드려 고백하기를 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베드로가 왜 이런 고백을 했는가? 도저히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온 자책과 그 죄가 너무 커서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이에요. 제가 이 말씀 앞에 내 생애를 돌아봤는데 저도 여러 번 주님께 고백했던 고백이 뭐냐면 예수님, 나는 죄인이에요. 예수님 제자 될 자격 없습니다. 여러 번 고백했습니다. 특별히 싸우고 화내고 난 다음에 내가 도저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가 너무 부끄럽고 송구스러워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한 적 많습니다. 시대소망 247페이지에 보니까 베드로가 주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면서 베드로가 주님을 붙잡고 이 고백을 했다고 시대소망에 나와요.
그러니까 말로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말로는 했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주님의 발을 붙들고 주님 나 떠나면 안 됩니다. 나 떠나지 마십시오. 나도 이제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그 마음속으로는 그랬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10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일 끝절이요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2배에 가득 고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고기 팔아서 세상에서 왜 잘 살지? 보니까 지금 배도 버려두고 고기도 다 버려두고 다시 예수님을 쫓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제자들은 조금 깨달은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이 많은 고기 팔아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더 가치 있는 일이고 행복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배도 버려두고 고기도 거기다 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뭐가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조금 깨달았기 때문에. 사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사람이 제안한다면 그래 내가 몇 억짜리 집 주고 좋은 직장 줄 테니까 예수 믿지 마라 그렇게 제안한다면 따라가겠습니까?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조금 알거든요. 어떤 길이 내가 가야 될 길이고 어떤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조금 봤기 때문에 세상 부귀영화에 저는 쫓아갈 마음이 없어요. 제자들이 그런 거죠. 고기 잡으러 올 때는 고기 많이 잡아서 좀 잘 살아보자 그렇게 하고 고기 잡으러 왔는데 2배에 가득 고기가 실려 있는데 그것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간 제자들의 마음속이 뭐냐면 그래 세상 부귀영화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더 가치 있는 일이야 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자, 이 말씀 가지고 몇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는가? 제가 말씀을 이렇게 쭉 이렇게 찾아보니까 약 1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1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어떤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기뻐서 동네에 외쳐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 그런 장면도 제자들이 다 경험했어요. 근데 왜 1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 시점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을까? 제가 한 3가지 정도 그 이유를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었는데 첫째는요. 1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른 거예요. 자기가 따라다닌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직 몰라요. 기적을 행하고 막 그럴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같고 위대한 사람 같은데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막 그런 걸 보면 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오락가락한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른 거예요.
두 번째,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간 이유가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목적이 뭐냐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 거야,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말씀에 보면 사내들인 회원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유대에서. 고향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거절했어요. 보니까 영적인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사내들인 회원들이, 랍비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걸 보고 제자들이 실망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 따라다니면 막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살 거로 생각했는데 실망한 겁니다. 아니, 랍비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사내들은 회원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걸 보면서 실망한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녀도 세상에서 우리 출세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떠난 겁니다. 또 하나 이유는요, 침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처음에는 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거기 가다. 근데 자기 전에 선생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이 침례 요한을 꺼낼 어떤 생각도 안 한 겁니다. 제자들이 실망스러운 거예요. 저런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뭐 예수님 따라다닐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고 지금 예수님을 떠나서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제가 호소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제자들이 지금 1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라요. 저는 교회 나오면서 어떤 사람이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온 사람들 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들 봐요. 누구 보기 싫다고 교회 안 나온 사람들 봅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에 깊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모르구나. 예수님을 몰라요. 오늘날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30년, 40년을 교회 다녀도 예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교회가 뭐가 잘못됐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요, 아무리 푸대접 받아도 주님을 믿는 그 기쁨과 은혜가 너무 크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푸대접하고 혹시 나에게 어떤 핍박을 가해도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못해요. 예수님을 알면. 죽어도 예수님을 못 떠나요. 진짜 예수님을 알면. 핍박을 받아도 예수님 못 떠나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저는 제가 어제 인터넷에 이렇게 보다가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지 가서 복음 전하다가 이제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근데 너무 심해서 숨을 못 쉽니다. 산소호흡기 꽂고 오늘만 내일만 그렇게 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기도를 요청한 거예요. 제가 그 어떤 그 기도의 요청을 이렇게 들으면서 마음이 칭하더라고요.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한 그 사람들, 그분들이야말로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분들이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짠지 가짠지는요, 죽음 앞에 서보셔야 돼요. 칼 앞에서, 종 앞에서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믿음은요, 아직 모릅니다. 언제 우리의 믿음이 정확하게 드러나냐면 환난을 거쳐봐야 돼요. 그때 알곡과 가라지가 그때 분별이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북한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가라지 없어요. 다 알곡이에요. 왜냐하면 생명 내놓고 믿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저는 가라지 많다고 봅니다. 아무 손해 없거든요.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요한과 야고보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주의 나라에서 나의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은 이런 것이 아니야.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 아니야. 부자되게 잘 사는 것 아니야. 내가 그런 것 주려고 이 세상에 온 것 아니야. 책망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내가 예수 믿어서 막 건강하고 잘되고 출세하고 그러려고 예수 믿지 마십시오. 그건 예수님의 뜻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 믿고 요셉과 다니엘처럼 뭐 총리도 되고 다윗처럼 왕도 되고 욥처럼 부자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목적이 이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고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어렵게 살았어요. 우리는요, 내 영혼이 구원받아 하늘에 가기 위해서 예수 믿지 다른 것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 믿고 내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것으로 100% 만족하십시오. 뭐를 더 바랍니까? 또 하나, 아까도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말씀에서 깨닫는 영적 교훈이 그 5장, 누가복음 5장 4절에 있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깊은 데로 가라. 저는 이 말씀을 영적으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예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라. 예수님 밖에서 빙빙 돌지 말고 예수님 변방에 있지 말고 예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라. 예수님 사랑 안으로 깊이 들어가고 예수님 은혜 안으로 깊이 들어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주위에서 빙빙 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어요. 깊은 데로 들어가라. 깊은 데로. 제가 이 깊은 데로 들어가는 이 말씀을 제가 설교 쓰면서 묵상을 계속 하는데 제가 그때 생각난 게 말뚝 박은 그 일이 생각이 나요. 제가 뭐 꽃이 심으면서 말뚝도 많이 박고
또 주위에 고라니 못 들어오게 하려고 지금 다 이렇게 말뚝 박아서 쳐놨어요. 그리고 못 박은 어떤 생각도 나더라고요. 깊이 말뚝이 박히면 견고합니다. 아무리 어떤 것이 건드려도 견고해요. 그러나 얇게 조금 바뀌면요, 바람만 불어도 넘어져 버려요. 손만 대도 넘어가요. 영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내 영혼이 예수님 안에 깊이 들어가면 견고해요. 유혹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고 살짝 걸려 있으면요, 누가 말 한마디 잘못해도 그 영혼이 넘어져요. 그건 신앙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예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어떤 것도 내 영혼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것이 성경에서 인을 맞는다 그런 거예요. 인을 맞는다. 내 영혼이 인을 딱 맞으면 어떤 것도 내 영혼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고정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생각함으로 예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날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슬프게도요, 깊이 들어갔다가 또 빠져나와요. 또 하나 누가복음 5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인데, 이 고백이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베드로의 생각과는 예수님의 말씀이 맞지 않아요. 고기가 먼동이 트면 밖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까? 그리고 지금 밤새도록 그물 내리고 피곤해 죽겠는데 왜 다시 그물을 내립니까? 베드로의 생각과 베드로의 어떤 판단과 그 일어나는 상황과는 맞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 판단이 맞지 않을 때가 있죠.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때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갑니까? 제가 제 자신을 포함해서 좀 슬픈 것이, 거의가 다 자기 생각대로 가요. 슬프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아는데 어떤 상황이나 어떤 딱 장면 앞에서는 거의가 다 자기 생각대로 가요. 말씀은 뒷전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을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지금 자기 생각하고 안 맞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근데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했고, 그 베드로의 선택이 얼마나 큰 풍성한 결과를 가져왔는가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내 생각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이나 내 판단이나 사람들의 말이나 세상 지식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의지하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 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역사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구원이나 영생이 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붙들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도 내가 어떻게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면 말씀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 내 생각과 내 뜻과 상황에는 맞지 않지만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하는 그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를 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 깨닫는 영적 교훈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가? 시대소망 247페이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 하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사람이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업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의 말씀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가 많이 잡혔을 때 베드로가 어떤 생각했을까? 어부로서는 베드로가 남 아는 사람 없어 그렇게 하고 장담하고 그렇게 했는데 자신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의 말씀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고기가 엄청 많이 잡히는 걸 보고 그때 베드로가 어떤 생각했을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전부야. 나는 무지해. 그러나 예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셔. 그러므로 내가 앞으로는 나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 의지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그 순간에 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어부로서 자부심도 있고 그랬는데 자기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의 말씀 의지해서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베드로의 어떤 생각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위대하셔. 그 베드로의 그 생각을 주님께서 아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야, 네가 네 마음속에 너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전부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쓸 거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베드로의 생애를 볼 때 베드로가 이 말씀 계속 가지고 산 건 아닌 것 같아요. 베드로가 또 잊어버리고 실수도 하고 예수님도 부인하고 막 천방지축도 그럽니다.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 베드로가 느꼈어요. 나는 무지하고 예수님은 위대하시구나. 이 순간만큼은.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꼭 한 가지 가슴에 두고 살아야 될 그 말씀이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전부시다라는 그 마음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꼭 우리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해요. 내 생각이 옳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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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요.
내 방법이 옳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천성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한 가지는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어야 되는데, 나는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이 답이야. 나는 무지해. 그러나 예수님은 전능하셔. 그래야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런 마음이 없으면 늘 우리는 나를 의지합니다. 내 생각이 옳고 내가 잘났고 내 방법이 막 그러면서 나를 쫓아가요. 그게 어떤 죄된 인간의 어떤 그게 본성적으로 그게 있어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 그런데 누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만 의지하는가? 오늘 베드로의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나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의 말씀 의지해서 하니까 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 경험이 내 가슴속 깊이 있을 때 어디서나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자기를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해요. 그 베드로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래 네가 이런 마음 가지고 있다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그렇게 만들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넘어집니까? 자기 자신 의지할 때 넘어져요. 언제 실패합니까? 나 잘났다고 생각할 때 실패해요. 언제 불신의 길로 갑니까? 내가 똑똑하고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할 때 불신의 길로 가요. 예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나는 무가치하고 가치 있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그때 진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호소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물론 인간의 결심이 온전한 건 아니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결심해도 되는 건 아닌데,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설교 쓰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성도님들에게도 좀 결심하라고 내가 호소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므로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 나는 예수님 주위나 변방에 있지 않고 주님 안으로 깊이 나는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결심.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 나는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들. 저는 베드로가 이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 어떤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의 어떤 마음이 그리고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누가복음 5장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은 내가 전에 생각했던 그런 분이 아니구나. 이제 나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 의지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베드로가 하고 다시 재출발을 했을 거예요. 물론 그래도 온전한 건 아닙니다. 또다시 넘어지죠.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새롭게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새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경험했던 이 몇 가지 경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오늘 누가복음 5장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무가치하며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누구시며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